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어떤 믿음인가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 믿는다 그러는데 계속 주일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현재의 나의 삶의 현장의 모습 속에서 뭘 믿고 살아가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각자 또 구체적이고 적용돼야 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짧은 말씀 전하지만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마지막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런 거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좀 울려요. 다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로 그것을 이겨가려고 하죠. 뭐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낙심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뭐 물질이 필요하지만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바닥바닥할 때도 있고 또 건강이 상할 때도 있고 뭐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현장은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다른 거 뭐냐면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럴 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낌은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나한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나와 동행하신다. 동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6월 한 달 또 오늘 첫 시작인데요. 6월 6일이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그래서 거기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오죠. 구약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뭐 그노, 에녹부터 쭉 노아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다룰 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기도에 초점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느니라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또 다 할 수는 없고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1절에 보면 너는 본토는 고향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 가르쳐줬어요. 아직은. 그냥 무조건 떠나라. 그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됨이라. 그것이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얘기 쭉 나오죠. 오늘 그 얘기를 다루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 잘 아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쭉 나오는데 자 그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진짜 본토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떠났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여러 번 나오지만 오늘 대표적인 기도는 특별히 창세기 18장 후반에 나오는 것을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죠. 작정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어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그 하나 갖고도 참 묵상이 돼요.
하나님 그냥 멸망하시기로 해서 멸망하면 끝나는 건데, 멸망하겠다고 하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제 멸망하기로 정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내가 숨기겠는가. 그만큼 아브라함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거죠. 다른 번역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친구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같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이제 커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다. 이제 내가 그 성을 이제 멸할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잘 알잖아요.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겠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명 줄여서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4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또 5명을 또 줄여서, 성경 보면 5명 줄인 거예요. 그래서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성경에는 그거 뭐 한 1분도 안 걸리고 쭉 읽어보면 1, 2분밖에 안 걸리지만, 이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금방금방 기도했겠나 생각할 때, 이게 안 될 것 같아. 사실 한참 걸려서 30명이면 안 될까? 3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에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다음 마지막 23절, 23절 가보자. 그것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뭐 안 펼쳐봐도 알겠죠?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32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말씀하시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리라고 곧바로 대답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가 멈춰섰습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뭘까? 그거죠. 그걸 우리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적 교훈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중보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나요? 우리가 뭐 50명부터 10명까지 내려갔다는 숫자를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원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 중간에 아까 23절에 보면,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공정하지 아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공정하심이 있잖아요. 그 공정하심의 내용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죠. 원리죠. 그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절을 못 하시는 거죠. 거절을 못 하시는. 의인은 멸망하지 않는다. 악인은 멸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악인은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악인은 망해야 돼. 마땅해. 진짜 이거 악한 놈들이, 악한 자들이 있다. 반면에 정말 의로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는 멸하지 말아야 되고 악인은 멸해야 되는데, 이게 섞여 있을 때 어떡하냐는 거지. 자, 그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공정하신 분 아니십니까? 너무 당연하죠. 누구나 들어도 똑같잖아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도, 우리 사람들이 들어도 맞는 거지. 같이 멸할 수 없지. 속가서 말해야지. 속가서. 그렇죠? 속가서 멸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기도를, 그거를 붙들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계속 줄여갔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흥정한 게 아니잖아요.
흥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흥정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두렵고 떨림이 있고 하나님 노하실까 걱정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러 와 있는데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럼 그걸 한 번쯤 생각하고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멸성경 보면 맨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이 항상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 생각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제목이 요거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멈칫거릴 때가 좀 있어요. 가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실까? 이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하려는 제목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방향을 원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할까? 그 생각을 하고 그 묵상을 하는 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건 제가 그냥 묵상해서 쓴 것이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번만 하는데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조금 더 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5명이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도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한다 그렇겠죠? 그렇죠. 물론 성경은 아브라함 10명까지 왔지만 만약에 5명으로 하도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봐요.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5명까지 가서 몇 명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한 명.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 한 명만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했을까? 그렇지.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왜냐하면 원리가 그렇잖아요. 원리가 하나님의 공정하시라는 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원리라면 50명이면 괜찮고 10명이면 괜찮고 1명이면 안 되냐고. 1명이라도 되는 거지. 의인 1명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10명까지밖에 안 갔어. 나는 1명까지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 얘기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뭐 이런 거 펼치지 않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을까?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 있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나?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나? 실제로 있을 수 있죠.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좀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의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지. 왜? 내가 의인이 되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실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안 해도 되죠. 오늘 기도 시간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인이 아니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오히려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주신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물론 우리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면서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분이세요.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특히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어떤 인간, 놈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깊이가 다른 거지.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런 악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인도 예수 앞으로 나오면 다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진짜로. 아무리 악한 살인자라도, 악함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 받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안 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인이 함께 붙여줘야 돼. 악인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리가 뭐냐면요, 악인은 의인이 함께 있으면 일단은 유보하시는 거야. 같이 멸망하지 않으시고.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한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의인이 되어주는 거죠.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요, 오늘 성경을 안 찾아봤느냐 하나도 들으셔도 괜찮겠죠. 5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그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을 강제적으로 끄집어냈죠. 사실. 그러니까 롯이 의인은 아니죠. 그렇다고 아브라함도 의인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여겨주신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낸 거죠. 왜?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니까. 그것도 롯이 가려고 간 게 아니지, 억지로 코 깨가지고 질질 끌고. 근데 반해서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네, 못 버려가지고, 이 세상에 물질에 연결된 걸 못 버려가지고 뒤로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로 거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사례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사회가 진짜 고고학적으로 고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전체를 할 때, 아마 오늘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주변에 악하다고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반면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행히 감사하게도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그래도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보니까 아직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많고, 참 못된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 사람을 구출해 주옵소서. 언젠가는 이 세상이 망할 텐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올 텐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제 마칠게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그 복음서의 마지막 때에 대한 주신 말씀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가 점점 악해져서, 악해져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올 날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고 권사님 믿고 저도 예수님을 믿잖아.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 물론 믿음을 가진 자녀들도 많지만 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 믿는 자들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독일, 영국, 또 프랑스,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다가 아시아로 전파되는데, 지금 유럽이 점점 이제는 믿는 자들이 없어지잖아요. 있기는 있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지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명 남아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국만 해도 다 지금 이슬람 계통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국가 자체가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다. 이제 미국도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선교를 어디에다 하면 미국에 해야 돼. 선교를 미국에 와서 해야 돼. 저기 아프리카 가서 할 일이 아니야. 아프리카로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미국이, 물론 믿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치, 경제 모든 지도자들이 의식이 이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없어졌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 지도자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젊은이들이 좀 지도자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있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각 곳곳에 좀 지도자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끼리 예수 믿고, 전에 청년들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청년 20 빼면 청년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정의 지도자들이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오너고, 또는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 이런 어떤 비전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 마음을 근거로 우리의 기도, 개인 기도도, 우리 중보 기도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똑같은 기도 같지만, 또 매주 이렇게 무게를 나눠서 기도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힘차게